요한복음 9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살핍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의 고통과 저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전함으로 이끄시고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장난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부여되었음을 알고 저희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는 열성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기록된 이 태생적인 소경입니다. 태생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께서 말로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보낸 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사건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번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중에 상고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병이 낫거나 하면 병이 난 그 기적을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쏟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를 않습니다. 이걸 단순히 미러클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적. 표적은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표시가 되는 기적.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이 표적은 무엇을 나타내는 사인이죠? 예수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인입니다. 그걸 알고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자꾸 치유의 은사니 방언의 은사니 해서 드러나는 기적사건 자체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라? 치유사건이 사인이면 나은 자를 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예수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표적 사건을 같이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곧 어떤 분이셨느냐라는 사인을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 가시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여러분, 태생적으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원인.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나요? 이게 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죄의 원인은 부모가 잘못한 죄입니까? 본인이 잘못한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적 문화에서 배우고 자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원인은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좀 가보시면 나중에 이 소경이 예수님한테 눈이 떠지고 나서 유대인들, 당국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눈뜬 소경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유대 당국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봅니다. 32절 가시죠.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눈뜬 소경이 증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34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 당국자들이 이 눈뜬 소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천적 장애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가르침도 새기셔야 되겠지만 선천적 장애 태생에 대해서 본인과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꼭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적 이유를 찾아보셨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말고
왜 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나오느냐? 그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뭐가 잘못해서 그 죄의 업보를 쓰고 나오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공의의 하나님의 개념에서 멉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질병 혹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사람의 책임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근원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세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부여하셨던 완전한 생명법칙이 흠집이 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왜 고장이 나느냐? 고장난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범죄입니다. 사람의 범죄.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밑에 있으려면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금지된 그 과일나무를 따먹는 반역을 일으킨 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질서, 우주 질서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십니다.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자,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중이었는데 빌라도가 와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 죽이다가 사람 피가 이 제단에 바치는 제물 피에 섞일 정도로 피가 튄 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자들을 빌라도가 와서 죽인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예수께 고합니다. 그랬더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꺼내신 거죠? 이게 어떤 악한 자에 의해서 입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나를 찾아오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한 걸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저거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경계하신 거죠?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해를 받은 줄로 생각하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벌받는 모습 또는 어떤 사람의 불행을 놓고 우리를 살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고장난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정죄할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구나, 나도 죄에 물들었는지 살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사례 하나를 더 듭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망대가 세워져 있다가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18사람들이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행이죠, 불행. 그렇다면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은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희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예기치 못한 질병과 불행이 존재하고 혹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돌아봐야 된다?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바로 그 아담에서 출발한 죄의 씨가 내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이 눈을 보지 못하던 태생적 소경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걸 통하여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죄의 속박, 거기로부터 탈출하느냐라는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그 사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이어집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태생적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은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까?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낸다라는 게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사인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다시 정리하시죠. 이 땅에 고통과 질병이 또 사고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생명의 질서가 인간의 반역에 의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성경적 원인은 사람 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시느냐?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시느냐? 자업자득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잘못된 고통의 원인을 치유하시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몇 구절 더 찾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찾으셨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조리, 사고, 예기치 못한 그런 불행 이런 게 왔을 때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 가십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고장나고 불행과 고통이 같이 혼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거 안 고쳐주고 허락하실까요? 그걸 겪어봐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과 질병을 지금 당장 치워내질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저가 비록 근심케 허락하시나, 그렇게 읽어주세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접하는 불행, 고통, 이거를 치워주시는 않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내비쳐 두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풍부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그렇습니다. 고통당해라 이놈아 하고 내비쳐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38절 가시죠.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가 화가 있고 혹은 나에게 복이 오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에 달려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복이 오기도 하고 그분이 명하시면 화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워놓으신 자연질서, 생명질서, 의의 질서를 인간이 대적했기 때문에 고장났다라는 겁니다. Out of order. 명령에서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Out of order.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서 밖으로 튀어나간 게 고장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기 죄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 돌아오고 자기 행위를 조사해보니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또 가시죠.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게 뭐죠? 각종 위험과 절박함이 가득한 그곳,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들고 내가 지시하는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랬을 때 반석이 깨지고 그 속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내막을 설명하시며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자, 이 말씀이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불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요소 물도 내주셨고 먹을 만나도 내려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 왜 그러셨느냐. 곧바로 인도해 나가면 되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1주일, 2주일 정도면 들어갑니다. 그 40년을 왜 광야에서 돌렸느냐? 이는 다 여러분 목적이 전부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 유대민족, 지금 시대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면 다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무슨 시험? 가장 낮아졌던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느냐. 그 모습이 보이느냐. 그걸 시험하셔서 마침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finally,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크시고 변함없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가 태어나거나 하면은 그 가족들이나 본인이나 굉장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제가 언제 어떤 미국 목사님 그 전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에게 장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목회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마다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보고 목회를 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왜 저한테 이 짐을 주십니까? 제가 분명히 죄인인 줄 알지만 다른 자보다 죄 많이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비슷한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얘야, 장애를 입은 애를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얘를 돌봐줄 만한 적임자가 어딘가 봤더니 내가 그중 나와서 너한테 준 거야.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여기 이런 말씀을 들어요. 성경에서 마침내는 너에게 뭐를 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물질의 복 주세요. 재물의 복 주세요. 응? 남편 복 주세요. 아내 복 주세요. 자식 복 주세요. 응?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내려주실 복의 근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이란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갑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궁금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을 통과케 하셨다 그래요? 그 목적은 전부 다 너를 낮추셔서, 그렇게 돼 있죠? 너를 낮추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발견케 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 아닙니다. 천국의 복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신명기가 얘기했던 우리가 낮아진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낮아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 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천국의 복 좋지.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의 복 위에다 얹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마음은. 이거 뺏고 여기다 줄게. 그러면은, 아, 그건 아니야. 잠깐만, 그건 아니야. 이거 얹혀줘야지. 왜 이걸 뺏고 줘?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이거 없어야 준다 이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상태야 천국의 복이 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해야 합니까? 세상에 불행과 고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고장났을까? 여기에는 왜 행복이 없을까? 이 근원적인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 10절 가보세요. 10절. 팔복강화의 마지막인데 이게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천국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팔복강화의 맨 마지막 8번째 복도 똑같아요. 8번째 복도 어떻게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열심히 선하게 살라 그런 뜻입니까? 그건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 기준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의는 뭐죠? 어떤 게 의입니까? 그보다 더 근본적 질문. 우리가 의가 뭔지를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는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잣대를 잊어버렸어요. 옳다라는 것은 라이트하다.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옳은 거예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중요하니까. 팔복강화에서 2번 설명한 건 여기에요. 마지막 팔복이 2번 설명을 해요. 11절.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이 말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사가 되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 사람들 의인이고 열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의인 줄 알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복은 그 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1절로 넘어가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로 바뀌어 있습니까? 읽어주시죠. 나가 누굽니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시죠? 발견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사람 것이 아닙니다. 옳음, 한치도 틀림이 없는 righteousness, 의인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송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꿔 읽으세요.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그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느 복? 12절로 이어지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복이 있다. 곧 무슨 복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바로 이 복을 받으려면 저희는 복 그러면 자꾸 복에만 귀가 이만해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복 받지? 여러분, 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신경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하늘의 복을 받아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어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늘의 복, 완전한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누릴,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하늘의 복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받는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팔복강화할 때 딱 그 말씀 가져오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게 된다. 얼마만큼 가난해야 될까요? 기존에 내가 쌓아놨던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 대신에 자리를 치워드려야 천국의 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고, 어머니 죄든 그 자신의 죄든 그게 원인이 아니고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표적이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를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던 것이다. 4절 갑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4절을 keep in mind 해주시기 바랍니다. 4절은 빼도 됩니다. 3절에서 직접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4절이 들어가 있어요. 4절은 무슨 뜻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오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못한다. 능력이 출중한 설교자라도 그 복음이 안 통하는 때가 옵니다. 예? 열심히 출중한 어떤 성도라도 그 열심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다. 그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뜨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세상에서는 제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거나 제 아무리 행실이 바른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때, 낮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여기 다시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하는 때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
그걸 뭐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보내신 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일은 3절이 얘기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낮이 지속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걸 여기서 4절에 누가 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사건은 예수님 혼자 하셨죠? 맞죠? 제자들이 여기 보탠 거 없죠? 그런데 이 일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때가 있다. 그리고 요 때에 내가 나중에 너희들에게 위임한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만 하는 게 아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체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남아 살고 있는 자가 자기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 같이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 후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보십니다. 우리가, 여기 누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여러분 여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랬죠.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위가 부담스럽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부담스럽나요? 영광스럽나요? 영광스럽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거 부담되는데 그러시면 하늘에 복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자, 천국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은 내 지식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내 머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안 겁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씨가 도사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외쳐서 은혜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 1%도 자기의 공로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2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십니다. 뭐를 들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저 죽게 생겼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 내가 내 손을 잡아 내리라.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이런 기록이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낮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my way, 내 길을 갑니까? 그건 감사한 게 아니죠. 진정 감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이 은혜 어떻게 갚으면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어떻게 갚으면 됩니까?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이라도 저는 어떻게 갚으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라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는 이 권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음 못 전한다. 나는 말할 재주가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아니, 다음에 좀 기회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되느냐? 여기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입을 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경고가 엄청 많습니다. 응? 내가 너를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이 일에 부지런 떠는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부담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에 다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응?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는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관심 없이 살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내 후구지체, 나의 가족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해결하고 부흥시키느라 고민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지 그거 하나면 딱 결정납니다. 하나님한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늘을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또 간과하기 힘든, 놓치기 쉬운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밤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도 좀 들어갔으면 하고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때를 끝냅니다. 끝내라 하면 모릅니다.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때가 낮이면 하나님의 일이 실행이 되나 밤이면 아무도 그 누구라도 애걸복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전도서 12장
페이지로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 청년의 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의 때라는 거는요, 나이로 청년의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곤고해지는 날,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면 다 청년의 때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존재할 때,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왜? 이어지기를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한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보세요. 금방 들었던 거 잊어먹어요. 귀는 안 들려요. 눈은 안 보여요. 복음 집회에 참여해서 그 많은 시간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합니다. 졸려요. 못 알아듣겠어. 응? 그 왜 그래요? 기력이 딸리고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면 못 듣는 거예요. 2절의 얘기가 경고가 그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러분, 이 2절의 경고가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뭐하고 똑같은 때입니까? 밤이 오리니. 그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 때. 에? 이게 밤이에요, 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못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가 지나가면 해가 와야 정상이죠. 비가 지나갔는데 다시 먹구름이 또 와요. 날이 밝을 기미가 안 보여요. 이게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아직 멀쩡하고 정신이 아직 선명할 그런 나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 끝나요. 그거 뭐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 구해줄까요? 하나님이 아마 답변 이러실 거예요. 그래, 그거 언젠가 네 힘으로 나와봐라. 그거 언젠가 되겠지. 그래, 너도 언젠가 네 힘으로 한번 될지 내가 한번 보자. 지금 죽게 생겼다고 외쳐야 살려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태연자약한데 언제 구원의 손길을 잡아요? 여러분, 시편 보십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입니다. 시편 33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33편 13, 14절을 보십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 보여요. 응?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일부 사람만 봅니까? 모든 인생을 돌아봅니까? 네.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대1로 지켜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심을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18절로 갑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합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만 구원합니까? 예? 예,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는 모든 사람을 지켜보세요. 13, 14절은 인류가 100억 명이면 100억 명을 하나님이 1대1로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근데 구원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나 보세요.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예요. 이 말씀은 1.1획 틀림이 없다. 경고망동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자. 그 자를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9장.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료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시고 가십니다. 5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한번 들으신 것 같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 언제 한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네, 8장에서 하셨습니다. 8장 12절 가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이 생명의 빛은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눈으로 보는 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9장 5절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는 무슨 뜻일까요? 이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이 사건이 신체적인 결함을 치유하는 사건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에게 그 영적 눈을 띄워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실제 치유를 해 들어가십니다. 6절 보십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괄호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괄호 닫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치유 과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딱 2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죠? 자, 여러분, 2가지가 여기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침을 뱉아 진흙을 으깨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같이 그냥 손잡고 가가지고 씻어주시면 안 되나? 안 하십니다. 내가 가서 씻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 두 개가 딱 결합이 됐을 때 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에게 명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명령을 안 따르는 자는 눈을 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안 따르는 자는, 자기 잘났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행동이 있어요. 침을 발라서 반죽한 흙을 갖다가 그 소경의 눈에 지금 얹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적 그 맥락에서 보면 침은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우리가 어느 때 침을 뱉죠? 본성적으로도? 더러울 때 뱉죠? 응? 구약 성경도 이 침은, 자, 제가 부정한 자예요. 근데 부정한 자가 침을 뱉어서 정한 자에게 묻었죠. 그러면 그 정한 자가 부정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5장 가세요. 구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9페이지 레위기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여러분, 몸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오는 병이에요. 이게 고름. 이런 게 있는 자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가보세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왜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저녁까지는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물론 우리 육체적인 질병의 원리를 설명한 것도 맞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은 우리 영적인 규례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유출병자하고 부정한 자예요. 제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가 전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하게 돼요. 시체 부정하죠.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합니다. 문둥병자가 부정하죠. 문둥병자를 만진 자도 같이 부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에 못 두릅니다. 깨끗해지기 전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 없는 자와 접촉을 하면 죄의 성격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이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침을 발라 반죽한 진흙을 소경의 눈에 이렇게 얹혔죠. 그럼 이거 더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은요, 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네? 반대. 뭐가 반대? 자, 사람은 죄를 못 이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가 부정한 것을 옮겨줬을 때 사람은 그걸 자체적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명이 원래 원천이신 분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무한하고 신적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이분이 죄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나아버립니다.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생명의 전가, 의의 전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신적 생명을 가진 자만 가능합니다. 신적 생명을 갖지 않은 자가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하다간 자기가 당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 의를 너에게 줄게 하고 안수하고 함부로 했다가 자기가 당한다고.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이거 잊지 마세요. 예?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자꾸 치유의 은사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했다고 자기가 똑같이 해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꼭 그렇게 가요. 저분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 말씀이야. 이렇게 간다고. 뭐를 자기가 뒤집어 쓴 거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에게 왔어. 자, 어찌됐든 바로 이러한 신적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한하게도 죄인과 접촉을 하면 이 죄가 나아버려요. 그게 신의 생명이 글로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신약성경 54페이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40절 갑니다. 54페이지 찾으셨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만지시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댔어요. 그 몸에 대시고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지니라. 예수님의 신적 생명력과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접촉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 생명력이 이전됩니다. 이게 바로 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고 거기 마가복음 7장 몇 장 더 넘기세요. 또 있습니다. 사건이. 마가복음 7장 32절 65페이지 3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이게 뭐예요? 귀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어눌하다라는 건 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어버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네. 그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게 뭐예요? 귀머거리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뚫겠다라는 이 모션이에요. 그 어눌한 게 있어요. 혀가 안 풀렸어요. 그 혀는 어떻게 해요? 침을 뱉아 그 혀에 손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어 능력, 생명력이 어눌한 자의 혀에게 간다라는 전가의 표시입니다.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는 거는 목회자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귀 속에 넣겠다라는 모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 에바다가 무슨 뜻이냐?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를 고치소서 하고 열려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지더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못 보는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예? 의미. 부정한 자의 침, 분비물이 닿으면 깨끗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인간의 무력함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이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 뭐라고 명령?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잘 모르시겠죠? 11절 먼저 가보실까요? 11절 눈뜬 소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게 누가 한 일? 예수님.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누구 보고 가라?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 복을 받습니다.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끝나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끝나요. 그거 왜 해? 능력이 있으면 여기다 바른 걸로 끝나는 거지. 만약에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제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친 사례를 알았다 치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에는 예수님이 침만 바르면 나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 귀찮게 가라고 그래? 나 안 갈 거야. 능력 있으면 낫겠지 뭐. 그러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요구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요청을 하셨더라라는 것.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러분 여기 또 같이 상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놨어요. 괄호 속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리스어로는 실로암이라고 발음이 돼요. 근데 그 글자를 그 연구 툴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는 실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요걸 헬라어로 바꿔 쓰다가 실로암이라고 바꿔 쓴 거예요. 원래는 무슨 뜻이다? 실로아흐. 이거는 발음이 안 나요. 히읗 발음. 무성음. 실로아흐. 그런데 이 실로아흐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어디서 온 거냐? 샬라흐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 샬라흐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그래서 실로아흐라는 이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번역을 해낸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여기다 갖다 썼을까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을 해석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 요한복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 이거 왜 해석해놨을까? 왜 해석했을까? 뜻이 있으니 찾으란 얘기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실로아흐라는 원래 히브리 발음을 기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읽으시다가 비슷한 단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찾습니다.
창세기 49장 구약 79페이지 펴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에게 축복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인데 유다 지파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8절에 그거예요. 유다야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10절에 가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유다 지파의 미래입니다. 자, 조금 어렵죠? 홀이라는 게 뭐예요? 홀. 여러분, 홀은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응? 사단장 이런 지휘에 있으면 지휘봉 딱 손에 들고 있죠. 여러분, 2조 시대 때, 조선시대, 2조 시대는 안 맞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 조선시대 때 임금이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릴 때 손에 이게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짧은. 이게 지휘봉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뜻이냐? 임금님의 통치 권한의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통치자의 권한이 유다 지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다? 그냥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려울 테니까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치리자의 뭐라고 표현해요? 지팡이, 이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즉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있기를 언제까지 한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유다 지파에서 치리자, 통치자가 오는 이 권한이 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로, 얘가 히브리어로 실로예요. 여러분 아까 실로암의 히브리어 발음이 뭐라고 그랬죠? 실로아흐. 여기 이 발음은 실로. 자,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이 실로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쉬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쉼을 주는 자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이 샬라,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실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가 올 때까지는 유다 지파가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누구? 누가 누구를 보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요. 마태복음에 어떻게 돼 있어?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유다로 통해요.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렇죠. 유다 지파로 와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 보낼 자, 실로가 성경에서 말라기 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십니다. 말라기 3장.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 할 때 사자는 그 불일사자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파송자를 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주종관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일 시키는 그 심부름꾼 보내겠다라는 뜻인데, 이어지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킬 파송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너희가 구하는 주래요. 주. 이 주가 통치자입니다. 네? 이 주라는 게 이게 통치자. 아까 창세기 49장 10절에서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의 지팡인가라고 돼 있죠. 그게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통치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가 히브리어로. 근데 이 주가 어디에 임해요? 그 전 성전에 옵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자,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가져올 심부름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객관식으로 내면 다 맞으실 거야. 다음 중 골라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실로라는 게.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라는 그 실로의 실체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본문으로 오시죠. 요한복음 9장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7절에 실로암 못. 그러면 이게 이 기록자인 요한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언급을 해줬잖아요. 뭐를 연상하는 거죠? 메시아, 실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오실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게 요한복음 자체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실로암의 주인이다. 6장 29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여기서는 뭔지 아직 잘 안 나타나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7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단어 분석은 일단 끝낼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워들 하시더라고. 본문으로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실로가 오셨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이거구나 라고 얘기하기 전에 실로암 못 언제 뭐 때문에 사용된 거죠 이게? 여러분 지나간 설교 다시 들으시나요? 예? 오늘 9장으로 들어왔는데 7장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초막절 행사가 있었죠. 그때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이 뭐를 기념하는 절기다? 출애굽 후 광야 시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고대 광실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때처럼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기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행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광야 시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을 내서 마신 그 은혜 때문에 물을 길어오는 행사를 한다 그랬죠. 어디서 길어와요? 실로암에서 길어왔어요. 두 번째는 밤마다 성전 여인의 뜰 마당에 큰 기둥 4개를 세우고 횃불을 밝히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초막절 행사와 관련된 7장에서 2번 따당 선언하신 거였잖아요. 그 물을 어디서 지금 길어왔다고요? 실로암 못. 그럼 그 실로암 못은 초막절을 기념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왔죠. 그런데 그거 뭐 기념하는 거다? 광야 시대에 반석에서 물을 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느라 한 거다. 그럼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반석에서 받아 마신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샘에서 마셨어요? 어디서 마셨어요? 어디서 마셨죠? 반석에서 마셨잖아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신 물의 근원은 반석입니다. 아시겠죠? 이 반석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제발 이거는 좀 알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바다 가운데 통과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뭐 먹었다? 만나 먹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뭘 마셨다? 물을 마셨다. 근데 이건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예? 광야에서 반석을 쳤지만 그걸 명하실 때 출애굽기 기록에 가보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마주하여 서 있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기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때린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어떻다? 모세 앞에 누가 서 있다? 하나님이 반석을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문둥병자가 낫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꼽으시면 귀머거리가 열리고, 예수님의 침이 어느 한 자의 혀에 닿으면 풀어지고, 오늘처럼 소경이 눈을 뜨는 일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생물 반석을 터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때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여기선 예수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이 분명해지죠. 옛날에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반석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쫓아갔던 성자 그리스도신이라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너희들이 물을 길어오지 않냐. 거기 가서 씻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예수께 가서 구원의 샘에서 너희 죄를 씻으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병자의 눈을 띄우시는 과정이 그래서 치유의 사건이 아니고 표적인 겁니다. 표적이 뭐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인. 무슨 사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사인.
예수가 신적 능력이 계신 분인가 그냥 목수의 아들인가 이거를 구분해내는 사인,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우물, 구원의 샘물, 죄를 씻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씻으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이 소경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가능한 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소경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왜 거부할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면은요, 뭘 배울 수가 없어요. 색깔도 모르고 모양도 몰라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수단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그 문화가 천시했죠. 저거는 날 때부터 온전히 죄 속에 있었던 놈이야.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이 분위기가 있는데 우대했겠어요? 먹고 살 일이 뭐밖에 없을까요? 빌어먹는 밖에 없어요. 빌어먹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8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소경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밥 먹으려면 남에게 손 내밀어야 돼요. 그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먹을 걸 안 주고 어떻게 했어요? 침을 발라가지고 그 더러운 침을 으깨가지고 여기다 발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불쌍히 여긴다고 하더니 먹을 건 안 주고 이 더러운 침 발라던데 눈에다 턱 갖다 붙여? 싫어! 이랬을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이 당면한 위험이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능한 반응은, 자, 제가 초두에 지금 이 표적 사건이 몇 번째라 그랬어요? 6번째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중에 6번째. 그 얘기는 앞에 5가지 경우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 소경이 듣는 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자가 뭔가 사람을 많이 고친다더라. 여러분, 실로암못 바로 위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쯤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나왔던 베데스다 못도 있다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전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더라. 그럼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내가 따르리라 하고 갔을 수 있습니다. 소경은 어디를 따라갔습니까? 후자를 따라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드시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고 갔다라는 얘기고, 8절부터 보십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왔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갈라져요. 그 구걸하던 맹인이 눈 떴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아.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본인입니다. 자, 9절의 후반절. 제 말은, 이 말은 자기 말은, 그 본인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내가 그 맹인이었어. 빌어먹던 그 맹인 맞아. 하니 10절 11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본인이 자기가 그 맹인이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신기한 거죠. 나면서부터 눈 뜨는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 보시죠.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표현이 뭘까요?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 자꾸 예수라고, 전에 예수라고, 예수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 예수가 나보고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그 말만 듣고 씻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자가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가셨어요. 명령하고 가셨다고. 바쁘시다고. 길 가다가 한 거야. 씻고 와가지고 눈 뜬 거 보고 그래 잘했냐? 이거 검사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명령 주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왔더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듣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요건 예수께서 하신 일.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명령을 하나 준 게 있다.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여러분 가서 씻었더니 절대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찾죠. 이 사람이 그 구걸하던 맹이냐? 그 사람 맞아? 여긴 아니야. 본인이 딱 나가서 내가 그 사람 맞아. 그럼 누가 어떻게 눈을 떴냐?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는 가서 씻었더니 떴어. 그러면 그 예수,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답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이 뒤에 가로되는 대답하되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알지 못하노라. 자, 눈뜬 장님은 예수님을 눈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자기 길 가신 거예요. 이 눈뜬 장님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같이 상고하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성자 하나님임을 아시면 그분의 복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그분께서 어떠한 진단을 하시든지 쫓아가는 믿음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나에게 오게 하는 파이프라인, 통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는 곧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물든 저희입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좇은 저희의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지금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살아가는 생활 중에서 가장 우선 목표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열심 가지고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